노자의 도덕경 8장에 보면 상선약수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가장 선한 삶, 가장 선한 것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물의 성격에서 잘 나타난다고 하지요. 이 자신의 공을 내세우면서 다투지도 않고 언제나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물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물은 아래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법도 없습니다. 물은 네모난 곳에 가면 네모난 모양을 띠고 동그란 곳에 들어가면 물은 동그란 모양을 하기 마련입니다. 결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변과 경쟁하지도 않고 주변과 결코 다툼을 벌이지 않는 것이 바로 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래로 흘러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있는 생명수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에게 이로움을 주려는 것, 이것이 바로 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도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물의 본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려 하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과정처럼 사실은 낮아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흐르지 아니하고 거기에 멈추어 있으면 물은 죽은 물이죠. 이로움을 전혀 줄 수가 없는 죽은 늪과 같은 상태일 뿐입니다. 하지만 물이 아래로 스스로를 낮추어 계속해서 흘러가면 살아있는 물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라고 하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요. 근데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보다 분명하게 그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높인다라는 이 말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읍사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것은 찬양한다 또한 칭송한다라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내게 무언가를 준 사람, 특히 나에게 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자신을 낮추었던 사람에게 그 고마움, 감사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이 낮아져서 겸손한 자만이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이러한 칭송, 찬양, 읍사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이 다른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이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얻을 수 없는 이 타인으로부터의 감사와 경의를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를 낮춘다라는 이 말의 신앙적 언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 당시 율법을 신봉하고 있던 유대교의 서기관과 유대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행태를 비판하시면서 영적으로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이 사실 당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은 율법을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도 실천했던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예수님도 하실 만큼 그들이 율법과 매우 깊은 연관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언행과 관련되어 있었죠. 그들의 언행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행위가 위선적이었다는 것이죠. 속과 겉이 같지 않았다는 것,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르치는 자가 모범이 되지 않으니
그 모범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 그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말씀도 이와 연관이 있지요.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길이라 믿지는 마십시오.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삶의 진리가 될 수 있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마치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진리가 있고 그 길 가운데 바로 생명의 열매가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이 보여주었던 유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본문 말씀은 그중 하나지요. 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정작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 있던 당시 서기관이나 율법학자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마 억울할 수도 있는 대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하무인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로 보면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나름대로 그들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쏟은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아무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율법이 행하라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완전한 부정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들에게 더 커다란 문제는 바로 율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 정도로 삼았다라는 점, 바로 이것이 그 위선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오늘날로 치자면 이 어찌됐든 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 했던 율법학자나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앙과 관련된 일을 업으로 삼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직업 종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저의 프로필을 묻는 것에 요즘엔 컴퓨터로 다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목사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즘엔 직업 분류가 나오니까 그 직업 분류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종교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종교인의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직업이 종교인이다. 그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나 신부 혹은 승려와 똑같은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과는 구별되는 것이라 여기는 종교적인 생활을 삶의 방편, 다시 말해서 직업으로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물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짐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의 조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큰 감사의 조건이지요.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겐 감사의 요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바로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것 역시도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루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삶의 일상적인 일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들도 율법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종교적 활동이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들에게 삶의 일과가 되어서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사는 방식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이것이 옳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다른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을 가지고 끼워 맞춰서 적용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언가 적용시켜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인 겁니다. 예컨대 축구 선수나 육상 선수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자신의 훈련 스케줄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이어트 좋아하시죠? 그럼 다이어트 하려면 가서 뭐 훈련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또 다이어트 훈련 받으려고 피트니스 같은 데 가면 그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 또 몸들이 다 좋잖아요. 뭘 먹었는지 울퉁불퉁 하기도 하고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래서 저 몸을 따라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라는 것으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직업으로 삼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날마다 거기서 그것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훈련 방식을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사람을 비판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몸에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을 발달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내 방식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삼을 수까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지나친 요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당시 율법의 지나친 강조와 요구가 대다수 일반 대중들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짐이 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율법의 짐이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드는 문제라는 것이죠. 삶의 질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 율법파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과중한 요구가 짐처럼 여겨졌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내게로 오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을 얻으라는 것.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사랑과 은총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율법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려 했지요. 또 그렇게 해야만 성전의 세력이 확장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소위 성장하는 교회들 중에서 이 말씀이나 교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강력한 신앙의 규제가 개인의 믿음은 물론이고 교회 성장을 위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잘 알려진 말 가운데 하나이죠. 실제로 큰 교회를 가면 갈수록 어떤 걸 볼 수 있나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대개의 경우 강하게 가르치는, 그래서 율법처럼 강하게 말씀을 하는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교회일수록 이상하게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이런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는 교회, 생각하는 기회를 주는 교회, 생각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드는 교회일수록 교회에 남은 여지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오래전 이 부흥사로 잘 알려진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집회에 많은 사람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조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너무 깜짝 놀란 얘기죠. 속어지만 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높이던 모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이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려면 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강한 어투입니까? 조지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마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 세대가 지금 7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아마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식민지 교육을 받았던, 국민 교육을 받았던 많은 세대들이 맞으면서 커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그거에 익숙했던 세대들 아닙니까? 여기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하도 맞아가지고 맞는 게 이력이 됐어요. 집에서도 맞고 학교 가면 또 때리고, 또 학교에서 맞고 집에 오면 집에서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잘 맞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학교 가서 더 때리라고 얘기해 주던 게 당시 시대 아닙니까?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그러니 맞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맞아야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죠. 북어와 여자와 이 성도는 때려야 말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사회 전체를 경악시킨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주 희한한 생각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요즘도 가끔씩 저는 그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참 희한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또 그분이 말씀을 하면 조져야 한다라고 했던 그 살벌한 말씀을 했던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도들은 또 아멘으로 환대를 합니다.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세디스트와 메조히스트. 맞으면서 희열을 느끼는 가학성, 이 자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 신앙이 이 삐뚤어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경건한 신앙을 흔히 말하듯 얌전하고 근엄한 모습이라고 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율법학자나 바리새파의 신앙생활은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아주 근엄하고 아주 조용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듯 아주 경건한 모습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몸을 주체하지 못해서 기뻐 춤추는 모습을 적어도 종교적 테두리 안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곳은 없습니다. 다윗이 말씀의 궤를 되찾고 기뻐 춤을 췄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왕이 채신머리가 없다고, 아마도 미친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 열광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찬양하며 박수치면서 찬양하고요. 몸을 흔들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제가 어떤 집회를 갔더니 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으로 찬양을 하시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희한한 모습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영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의 지금 위선을 지적하신 부분도 바로 이처럼 보여지는 외면적 신앙의 표현과 관련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비판하는 것, 자신의 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라는 것, 사실은 이게 더 문제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위선은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위선적인 착각에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이를 뒷받칠 만한 증거를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경건한 채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직업 훈련을 받고서 매일 반복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반인들이 따라가기란 쉽지가 않죠.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에 대한 이해도 상대적으로 잘 훈련되었을 가능성이 그만큼 큽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법률 아닙니까? 법률을 날마다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동등한 선상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이 자신을 높이려는 행위가 목적이 되어서요, 이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는 자기 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심의 또 다른 표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경건한 신앙을 순수한 믿음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니까 그 자체가 바로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뜻도 없이 그저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욕심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의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을 위선적이라고 예수께서 끊임없이 비판했던 이유도 바로 이와 연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이 지역 교회 협의회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연말이면 모든 교회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쟁이 교회에서 일어나나? 라고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월계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월계관 전쟁이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 교회에서 매년 연말이면 인사와 공천 과정을 통해서 이 평신도의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장로를 선출하는 이 과정에서 교회마다 이 불협화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월계관 전쟁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장로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의 특정한 위치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위계 구조상 가장 큰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인식과 풍토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골치 아파하는 이 원인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골치 아파하는 사실은 목회자들 처신에서부터 그 문제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목회자들이 어디든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가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대하고 관심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가기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앉는 것, 중요한 자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 한 이 교회에 이런 월계관 전쟁과 같은 일들이 안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사실은 인도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교회가 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지난주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주일이었지요.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 논제의 상당 부분은 바로 면죄부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부패한 상황에 대한 바로 비판이었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개혁의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시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위계 구조에 대한 비판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일이라 행정과 조직상 위계 구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나 절대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황이 신부보다 높다 이야기를 하고 신부가 수녀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수녀가 평신도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가, 목사가 다른 평신도 직제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인 겁니다.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은 형제자매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귀한 생명을 받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저는 제가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가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다른 개신교회와는 달리 이 직계 구조가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비숍, 감독님이 계시고 그리고 감독 밑에 구역을 치리하고 있는 감리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교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위계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 위계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뭔가를 더 많은 권위를 주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개교회가 가진 문제점들을 바깥에서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허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합감리교회가 가진 큰 장점들이 많죠. 개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중앙에서 통제하기도 하고 중재해주기도 하고 화해를 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든지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도구요 방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장점이 단점이 되기는 아주 쉽죠. 그 장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마치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장점이 아니라 단점으로 남는다 이 말인 겁니다. 어떻게 감독이 목사 위에 있습니까? 감독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건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내년에 보기 힘들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어떻게 목사 위에 목사가 있고요, 평신도 위에 목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냐고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는 똑같은 형제 자매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위로 오르려 하는 것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생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흐르기 위해서는 높낮이가 있어야지요. 그런 위계 구조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건이지 그 자체가 목적인 적은 없었다 이 말인 겁니다.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 구성원을 제대로 또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직계 구조와 위계 구조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율법도 활용을 해버리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 아닙니까? 목사가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 위계 구조의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호도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고 뭐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교회에서 위계의 구조는 오직 요건일 뿐입니다.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가르침도 명확하죠. 우리 인생도 사다리와 같이 그 위계 구조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방편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삶의 중요한 궁극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한,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함께 나누어서 삶이 삶다워질 수 있도록 서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위치를 차지하는 것, 그것은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정치가가 된다라는 것은 남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 삶을 제대로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는 직으로 맡은 자리가 그 자리다 이 말인 겁니다. 목회자가, 또한 교회 평신도 지도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섬김을 행하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바로 그 자리는 섬기는 자리다 이 말인 겁니다. 솔선수범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스스로를 낮추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대개가 자신을 낮추면, 요즘 세상은요, 낮추면 왠지 이렇게 밟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낮추면 또 존경해 줘야 되는데 낮추면 낮춘 대로 또 적당히 누르고 살아가는 게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낮추면 주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올라가리라. 그때 보자. 내가 올라가서 그때 한번 다시 봅시다. 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낮추라는 것은 또 다른 리워드, 또 다른 보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낮아지는 것 자체가
바로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참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길, 그 길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높아지려만 하지 마시고 낮아지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 교회를 지키는 목회자들과 또한 직분자들이 이제 또 다른 한 해를 기약하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와 받은 열매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감사한 것을 가지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섬김의 자세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얻을 것인가를 묻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어떠한 섬김을 당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위로 오르기보다는 밑으로 내려서 그들의 섬김을 다하는 아래까지와 같은 귀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교회의 각각의 분량처럼 또한 우리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또한 역할을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일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유대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위선적인 태도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써 일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행하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선한 것은 결국 낮아지는 것이니 계속해서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려고 얼마나 힘든지, 나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나를 얼마나 더 깎아야 하는지, 너를 얼마나 두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그 모질고 힘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사오니 저희도 그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 말게 하시고 날마다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족한 종을 비롯한 목회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세우기보다 듣게 하시고 자기의 주장을 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한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셔서 받기보다 나누고 또한 주기에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함께 하셔서 우리 서로가 함께 주님께서 부르신 형제 자매이니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위해 함께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의 그 기념을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영성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셔서 끝까지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